할렐루야. 말씀만이 소망이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최재홍 목사입니다. 변함없이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새벽 묵상 레위기서 14장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2일을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1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1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 비둘기 2이나 집 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1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에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을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서 14장 1절에서 57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에 대해서 그리고 집에 생기는 곰팡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면서 전염병 걸린 환자를 격리 계속하고 있는 걸 보시잖아요. 왜 환자는 격리되었을까요? 콜레라나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이 발견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환자를 격리 수용하잖아요. 다른 질병도 요즘은 관리를 잘하죠. 그런데 1840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요. 당시의 사람들은 병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균, 병균, 감염체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1840년에 병원에 있는 영안실과 출생하는 그 출산실이 서로 복도를 두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의사들이 시체를 만진 손으로 아기를 받아내고 했대요. 그 결과 6명의 산모 중에 1명꼴로 셉시스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병원에서 복도의 중간에 물을 대야에 담아놓고 시체실에서 나온 의사는 꼭 손을 씻고 출산실 산모를 살피도록 했답니다. 그 후부터는 36명 중에 1명이 이 셉시스 병에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이나 이 한센시병 환자들을 무리 밖으로 격리시키고 공동체를 보호해 주셨던, 전염병이 퍼지는 걸 방지하는 것을 이미 교육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민수기 19장에서도 이 똑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부정한 것, 시체를 만진 자는 곧 옷을 빨고 몸을 씻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 40년 생활 중에 전염병이 이스라엘 진영에 나돈다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세월이 지난 다음에 밝혀질 원리들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생활 속에 적용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고 계신 걸 보게 돼요. 14장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이렇게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의술, 의학, 병리학, 지침서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기록될 당시에는 모세도 모르고 백성도 몰랐지만 전혀 알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과학적인 예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점이 놀랍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참 성경만 읽어도 지혜가 저절로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건강을 염려하셔서 제사장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취해야 될 조치들을 오늘 57절에 걸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치유될 때까지 공동체로부터 격리하시는 방법, 그것이 정결 규례의 기본 원리입니다. 피부병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했죠. 살아있는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술초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죠. 그리고 흐르는 물에 질그릇 속에서 새 1마리를 잡고 그릇 안에 피와 물이 섞이게 하고, 다른 1마리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 홍색실, 우술초와 함께 새의 피에 찍어서 환자였던 사람에게 7번 뿌렸고, 새 1마리는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아주었다는 것이죠. 이 새 2마리는 상징성이 있는 거거든요. 1마리는 부정했던 환자를 대신해서 죽고 희생하는 상징성이 있고요.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1마리는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정결해진 이후의 모습으로 새 1마리를 들에 놓아줌으로 인해서 자유를 되찾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런 행위, 과정이 상징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백향목, 홍색실, 우술초, 이 모든 것들이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 사용되는 재료들이었죠. 우술초는 새의 피를 환자였던 사람에게 뿌리는 도구로 쓰이는 거죠. 민수기 19장 18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정결한 자가 우술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성경의 다른 곳에는 홍색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백향목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백향목은 향기가 나잖아요. 그 백향목 안에 기름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물질과 섞여서 향도 내고 기름을 내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된 사람은 일주일의 텀을 두고 기간을 두고 확인하죠. 옷을 빨고 털을 깎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장막 밖에서 7일간 머물고 7일이 지난 후에 다시 머리털, 수염, 눈썹 다시 한번 밀고 옷을 또 한번 빨고 숫양과 2마리, 1년 된 흠없는 암양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 6.5리터 정도예요.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 여기 록도 단위인데요. 0.3리터 정도, 아주 작은 것이죠. 그걸 제사장 앞으로 가져오죠. 우리 환자가 드린 제물이 속건 제물이라고 하는 점을 주목해야 돼요. 환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요? 아니죠. 죄를 짓진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발병이 되온 거죠. 그래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상태, 그 모습이 부정한 거였기 때문에 그 부정함을 씻을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속건 제물을 드리고 그 드린 양이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걸 생각할 때에 우리가 물건을 훔치고 다른 사람의 뭘 이렇게 해하고 그래야 죄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원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이고요. 아담 이후로 원죄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주일마다 나아갈 때에 우린 고개 들고 내가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상 속에 살다 왔는데 뭐가 정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린 늘 겸손하게 내 죄를 고하고 주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백성 되게 하신 걸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울 삼고 나를 돌아보고, 그게 주일날 우리가 행할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 절대적인 정결함 앞에서 우리는 역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자연과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정결해야 돼요. 하나님뿐만 아니고 사람 앞에서. 그래서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그 모습이 돼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죠.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지 않을 때 많은 자연 재해와 기후가 고난과 고통의 통로로 우리 곁에 다가와서 힘들게 하잖아요. 아픔도 당하고 슬픔도 겪잖아요. 재산 손실도 입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사람과 자연 앞에서 정직하고 정결하게 거룩함을 잊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리고 이제 14장 마지막 부분에 집에 생긴 곰팡이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발견된 그 곰팡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벽돌을 빼서 버리고 감염된 부분을, 그리고 흙을 긁어내서 다시 새 흙을 가져다가 바르고 벽돌을 대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곰팡이가 난다면 그 집을 허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허물 때 나온 그 기초 재료들을 다 부정한 곳에 가져다가 태우고 버리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 규례가요,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집을 소유할 때에도 적용될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고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거 힘들어, 뭐 이렇게 복잡해, 우리를 결속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우리의 건강을 생각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은 아픔과 고통 당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는 우리가 되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정결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레위기서 14장에서 알려주셨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늘 씻어내서 피부병처럼 솟아나는 영적인 죄악들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순결하심, 거룩하심, 정결하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배우고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러하지 못한 부정함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을 돌아보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